어느 날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제가 율법에서 요구하는 거 다 지켰습니다. 뭐 부족한 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온전하고 싶구나. 그럼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놀랐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이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구원받기 어렵고 가난한 자가 구원받기 더 쉽다. 이것도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왜냐하면 그 갈급하고 부족하고 연약함에 더 하나님께 의지하기 때문에 맞는 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구원은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율법의 행위로는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율법 아래에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나라는 존재도 추측할 수 있죠. 네. 나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율법에 비춰봤을 때 나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율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의롭지 못한 죄인이구나. 율법을 보면서 이러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의 정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야 해요. 가식이 깨어져야 됩니다. 위선이 깨어져야 돼요. 나의 본심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 속 그 깊은 곳에 나도 몰랐던 그 내면에 숨겨져 있던 그 구정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때 굉장히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싫더라고요. 내가 이런 존재였나?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 존재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겉은 그럴듯한데 속은 그렇지가 않아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크리스천인데 실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음이 있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있을 때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어요.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같아 보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도둑이었습니다. 돈자루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비싼 1년치 거의 1년치 봉급되는 정도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죠. 이러한 가룟 유다의 겉모습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실체는 도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공생애 동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지도자급의 그 허울 속에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예수님께 왔어요. 아니, 이들은 애초부터 자신들 스스로 거짓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을 올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온 하나님의 율법을 100% 다 지키는 사람들처럼. 그런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어쩌다 하는 거 보면 그거 다 사람들 봐가면서 자기 체면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지도자였을지 모르지만 실체는 위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만 가식과 위선과 거짓이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도 다를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불의한 존재입니다. 율법의 잣대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이러한 가식과 위선, 이 거짓이 하나님 앞에 모두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숨긴다고 해서 숨길 수 없어요. 선악과를 먹고 나뭇잎으로 자기 몸을 가렸지만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모르는 그 깊은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 티끌이라는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실 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 응집성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매우 부서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범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먼지처럼 쉽게 부서지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이 표현하시기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감탄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이 연약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 좋다라고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참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제 창조주를 의지하기보다 자동으로 자아를 의지하고 나를 믿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셔도 숨어 있어요. 나뭇잎을 엮어서 자신의 그 부끄러운 알몸을 가린 채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의 책임은 다른 이에게 돌리는 거예요.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선악과 먹게 된 거 하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와한테 가니까 하와가 말하기를 그 뱀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없어요. 모두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범죄자들 역시요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같이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네. 그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나는 억울하대요. 사회가 이렇게 돼서 내가 그랬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그 정당성을 계속 입증하려고 하죠. 이렇게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아니라 외부에서 계속 찾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율법을 기준 삼으면 모두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특성을, 이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러한 체질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육체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에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를 다시 살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시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율법 아래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한 자이고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아담 때부터 흐르던 죄가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재창조되었습니다. 새롭게 창조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어요. 이것은 자기 의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거예요. 이 율법의 요구, 이 하나님의 참된 뜻, 이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자유인이에요. 노예가 아니라. 그리고 자유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뜻을 이제 이루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구원받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는 일들이 생기면서 또다시 서로를 탓하고 물고 뜯는 일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누군가가 잘못하고 범죄한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정도는 분별하면서 살아야지요. 그러나 동시에 내 자신도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바로잡는 일에만 더 몰두하게 되면 서로 다투고, 그러다가 가족끼리 다투면 집안이 멸망하는 거죠. 예전에 예전에 저 교회에 있을 때 이제 큐티 누가 큐티 그런 훈련을 하다가 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 사람이 이걸 지켜야 되는데, 자기 큐티에 오라니까 큐티에 오고서는 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큐티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는 관대하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옹졸할 때 분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 이루셨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 그래서 재창조되었지만, 그럼에도 부서지기 쉬운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를 엿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이 연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연약함을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연약함을 왜 제거하지 않으셨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연약함을 채우고자 내가 열심을 내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죠. 또는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의 의지로 이것을 행해야지, 저것을 행해야지 하면서 율법을 행하면서 막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서로 다투는 일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강함은 더욱 드러날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는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할 거예요. 그 누구도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시고 깨달으시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를 성찰하고 주변도 돌아보시며 서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일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강함이 더욱 드러나게 되는 한성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어서 오늘도 다시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